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구글이라고 하는 그 검색 사이트 아시죠? 이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검색도 하고 뭐 많은 자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주 빅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그런 컴퓨터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래서 이제 화가 중에서 미술사 중에서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이 고흐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실은 고흐의 작품을 하나 소개해 드렸는데 이 고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그림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술 작품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어떤 작품을 좋아하는지를 순위를 이렇게 매겼습니다. 그랬더니 1등부터 10등까지 나왔는데 첫 번째 작품이 뭐냐 하면 이 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2등, 3등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4등에 보니까 네 번째로 올라온 작품을 보니까 이것도 고흐가 그린 그 침실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7번째에 보니까 해바라기라고 하는 작품, 그리고 9번째는 아들 인근의 꽃밭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작품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화가들 작품은 그 10번째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도 많은데 고흐의 작품만큼은 10번째 속에 4작품이나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고흐가 영향력을 끼친 그런 아주 유명한 화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데 고흐가 실은 작품 활동을 할 때 보면 그 초기에는요 이 사람이 모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창작 활동으로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품들을 가지고 그림을 베꼈다는 거죠. 자기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먼저 그린 사람의 그림을 보고 그대로 베끼는 그림을 이제 그렸는데, 이 고흐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프랑스의 뭐 사실주의 화가인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프랑스에 맞습니다. 프랑스의 사실주의 화가인 밀레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림을 그려서 그 사람 그림을 이제 모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베껴서 그리는데, 그런데요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고흐가 이 씨 뿌리는 사람을 자기가 생각하는 기법대로 이것을 그대로 이제 이것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작품도 잘 아시죠? 밀레의 작품인데 이것을 고흐가 또 똑같이 이렇게 작품을 그렸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밀레의 낮잠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것도 고흐가 이 낮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림을 따로 그립니다. 이 외에도 실은 또 다른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고흐가 실은 이 밀레라고 하는 이 아주 유명한 이 화가의 작품을 이 사람의 작품을 보면서 감동하면서 감격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그림을 베껴서 그리는 이제 이런 일을 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작품을 이제 만들어냈다 하는 것이죠. 그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남들보다 더 이렇게 멀리 볼 수 있다면, 세상을 더 이렇게 멀리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이렇게 서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앞서 있는 갈릴레오라든가 그 유명한 사람들, 그런 아주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수준으로 자기 키로 보면 이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그런데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갔더니 그동안 자기가 보지 못했던 세계가 보여지고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수준, 내 생각으로만 갇혀 있으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누군가 영향력 있는 대단한 사람을 우리가 함께 그 사람과 동행했을 때 훨씬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2022년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 믿고 정말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나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대부분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면 이 크리스천이 누구냐 하는 것인데, 대부분 이제 크리스천 하면 뭔가 내가 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막 발전해 가고, 또 내가 이 낮은 단계에 있었는데 이제 좀 더 높은 단계로 내가 뭐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좀 미성숙한 그런 삶이었는데 그런 자리에서 좀 더 이제 성숙해지는 그런 삶으로 가는 것으로 우리는 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시는 이 말씀은 절대로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어때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그 죽으심으로 모든 걸 끝내버리셨어요. 그렇다면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죄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망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거인이 되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 십자가 지신 그 주님 어깨 위에 우리가 올라가서 연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성숙해서 뭔가 성숙한다는 차원을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거기에 연합하는 거죠.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거죠. 내 힘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정말 크리스천이라면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크리스천이 누구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뭔가 좀 더 발전하고 성숙하고 자라나고 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크리스천은 이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본질적인 것이 달라져 버렸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본질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에 대해서, 크리스천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거듭난 사람이다, 그리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속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나는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의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으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이런 부분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요,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속사람으로, 이 속사람이 있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누구냐? 바로 속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속이 죽어있는 게 아닙니다. 속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요,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겉사람이 깨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이라고 하는 그 겉사람이 옛사람이죠. 그 옛사람의 틀이 깨져야 돼요.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틀이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생각했던 틀이 있죠. 근데 그 틀이 깨져야만 그 속사람이 활동하기 시작하죠. 그 속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크리스천은 내가 가진 그 옛 모습이 완전히 깨져야만 진짜가 그 다음부터 활동하기 시작하고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아니 그래서 우리 달걀도 남이 깨면 후라이, 내가 깨면 병아리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생명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껍질을 내가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으로 내가 움직이는 거죠.
자, 이 틀을 깬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예, 박찬욱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 가운데 올드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출연한 주인공이 최민식 씨인데, 이분이 누군가 알 수 없는 한 사람에 의해서 15년 동안을 갇혀 지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 갇혀 지내면서 먹을 것만 이렇게 제공해 주는데, 그 먹을 걸 먹으면서 그 안에서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막 괴로워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도대체 나를 여기에 가뒀을까? 그리고 왜 나를 지금 여기에 가둬놓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내가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나를 이렇게 가둬놓고 이렇게 고생시키면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제 하면서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여기에서 15년 만에 탈출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최민식 씨라는 사람을 가뒀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극 중에는 이 영화에서는 유지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유지태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최민식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네가 틀린 질문을 하니까 맞는 대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최민식 씨가 질문하는 건 뭡니까? 누가 나를 가뒀냐? 왜 나를 가뒀냐? 이 이야기를 계속 지금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탈출한 다음에 이제 유지태가 이야기하기를, 네가 지금 탈출했는데, 그런데 너는 지금 계속해서 틀린 질문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대답을 들을 수 없다 이야기를 하면서 덧붙여서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15년 동안 너를 감금해 두었을까? 이 질문이 아니라 왜 15년 만에 너를 지금 풀어줬을까? 이 질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요, 이 영화에서 주는 시사하는 또 의미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세상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자, 그 질문, 나는 그런 질문하고 상관없다.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그 질문이 다 있죠. 실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를 좀 잘 살게 해주실 겁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실은 어떻게 하면 돈 버냐? 이 질문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 세상 누구나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저 무당집에 가는 사람도 다 이 질문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어느 사람도 이런 질문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는 거죠. 애들 지금 학원 다니는데도 학원 다니면서도 결국은 다 뭐 하는 거죠? 어떻게든 성공하고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이런 질문을 갖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질문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질문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왜 돈을 벌어야 하죠? 이런 질문으로 질문이 바뀌어져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오시는 분들이요, 실은 진짜 크리스천들은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저에게 왜 이런 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성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무당집에 가서 왜 내가 성공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 보셨어요? 거기 가서는 그런 질문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이 있는데, 자, 에베소서 4장을 보면요, 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사단과 그 죄의 권세의 유혹에 빠져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실은 저희가 이 애완 동물들도 이렇게 키우지만 애들이 다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애들은, 동물들은 결국 먹고 사는 거. 예. 결국은 거기에 관심이 다 온갖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실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먹고 사는 것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세상의 관점만 가지고 본문을 보면 본문에서 무슨 질문이 생기겠어요? 야,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능력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저런 능력을 나도 가질까? 그런데 이 질문을 누가 했습니까? 태초에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가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질문했죠. 지금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내가 어떻게 하면 능력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런 거룩함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여기에 온갖 관심이 다 있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뭐라고 질문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을 따라 지어졌을까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를 지으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이 잘못되면 절대로 그 본질을 보기 어려워요. 근데 질문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의 본질이 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구원받은 사람은요, 정말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속사람으로 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크리스천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 영접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10년 지나도 새 피조물은 무슨 새 피조물입니까? 이게 지금 새 피조물인지 헌 피조물인지 이게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게 문제예요. 분명히 우리는 새 피조물이고 크리스천이라고 했는데도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그동안 잘못 믿은 걸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그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를 그럼 잘못 들은 걸까요? 아니면 설교한 사람이 잘못했을까요? 거기에 대답은 하나입니다. 왜 우리는 변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죠.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실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요,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옛사람이 안 죽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마트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막 사려고 가서 이것저것 다 담았어요. 고민하다가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고민하고요. 또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해서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이제 필요한 것들을 다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계산대 앞으로 딱 가서 이제 계산하려고 보는데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가득 담아놓고 제가 그거를 다 그냥 거기에 놓고 그냥 집에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기로 결정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제 자녀로서 내가 이런 말씀 지키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많은 결정을 하고 지금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돈을 지불을 안 한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 다시 제가 설명드리면 예수님 믿는 게 분명합니다. 자, 예수님 안 믿는 분 계세요? 예수님 믿는 게 분명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나의 죄와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지금 너무 그 더러운 죄의 종욕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거기에 노예가 돼 있고 거기에 뭔가 내 안에 그런 옛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합리화시키는 거죠. 세상 살다 보면 이게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하고는 살잖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가 살겠어?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합리화하는 거고요. 어떻게 합니까? 또 일부러 그냥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회피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덮어두고요. 그냥 건드리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건드리면 괜히 이렇게 구정물이 올라올 것 같은 거예요. 내 안에 괜히 그 아픈 부분을 건드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렇다 보니까 뭐 합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분들이 할렐루야 아멘은 너무 잘해요. 근데 할렐루야 아멘 하면 뭐가 좋습니까? 일단 마음은 편해. 뭔가 된 것 같거든요. 마음은 편해.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내 안에 열등감의 옛사람이 있었어요. 내 안에 막 분노하는 옛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옛사람이 진짜 죽었으면 그 다음에 그 죄가 다시 나를 막 종처럼 끌고 다니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안에서 다시 내게 분노가 안 올라와야 되잖아요. 열등감이 다시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아멘하고 할렐루야는 많이 했는데 또 옛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또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그건 아직 죽었다는 겁니까 안 죽었다는 겁니까? 확실합니다. 안 죽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기절해 있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그냥 기절해서 사는 거예요. 기절해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살아나 보면 옛사람이 함께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내 안에 이게 왜 일어나지? 내 안에 이런 수치심이 있고 이런 열등감이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일어났지? 이러면서 내가 고민을 하고 마트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 근데 이거는 가격이 이 정도 되니까 또 이거는 용량이 이 정도 되니까 요거보다는 좀 적은 걸 사야 돼. 아니면 큰 걸 사야 돼. 그러면서 마트 갈 때는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든 가격표 다 따져보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은 이게 지금 두려움에서 오는 열등감인지 어떤 죄책감에서 오는 열등감인지 어떤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에서 오는 열등감인지 과거의 상처에서 오는 열등감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귀찮고요. 생각하면 마음만 다운되고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마트에서도 많은 물건이 있지만 거기에서 그 물건을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선택해서 장바구니에 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값을 치러야 되죠. 자, 그렇지 않으면 밖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성경에서 값을 치르는 것은요,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값은 누가 치러주셨냐면 주님이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는 내가 해야 됩니까? 장바구니에 담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제가요, 애들에게 저만 어쩌다 보면 이렇게 마트에 갈 때가 있거든요.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러면 애들에게 전화해서 뭐 먹고 싶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냥 맛있는 거 사 오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장을 보고도 다니다가 결국은 애들 준다고 뭐 먹을 거 샀는데 나중에 보면 다 제가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면 다 뭘 사냐면 세일하는 거 중에서 이제 사는 거죠. 그런데요, 저희 아이들이요 직접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아이가 직접 따라와서 이렇게 뭘 살 때는요 생각지 못하는 걸 사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갑자기 아이스크림 중에 보면 이렇게 무슨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이죠. 이 비싼 거는 제가 평상시에 사지 않는데 근데 보면 저희 아이가 그걸 먹고 싶다고 이렇게 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거 비싼데 왜 담아? 이러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아이가 그걸 꼭 먹고 싶다고 하면 다른 거 좀 생각해 봐라 해도 얘가 그걸 고집하면요 제가 그거 꼭 먹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근데 걔는 계산을 할까요? 안 할까요? 계산은 누가 합니까?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그거 다 먹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마트에 있는 걸 통째로 다 사줄 수는 없어요.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합니까? 가면 뭘 선택하는지가 있어야 돼요. 선택하는 게 있어야만 그걸 가지고 값을 치러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루었다.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을 꺼내와서 밖으로 가지고 나오려면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죠. 무엇인 줄 알아야만, 그래야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얼마든지 밖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진짜 죽어야만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계산이 돼야만, 값이 치루어져야만, 그래야 내가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마음속에 어떻게 합니까? 그걸 꺼내기 싫은 거예요. 그걸 그냥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는 게 그냥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덮어놓고 내일로 미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언젠가 누가 또 건드리면 거기에서 또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 마음의 마트에서 그걸 꺼내지 않는 이상은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로요, 죽어야 돼요. 값을 치러야 돼요. 값을 치르는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고민하셔야 되고, 그래서요, 이거 값을 치르는 건 내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죄악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뭘 버려야 할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왜,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새로워지기 원하세요? 제게 왜 이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왜 이런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정말 크리스천이라면요, 부활의 기쁨을 경험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로마서 6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8절 9절, 제가 8절 읽으면 우리 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죽어버리면요,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진짜로 죽어버리면 옛사람이, 그 열등감이 더 이상 나를 해코지 못하는 거죠. 더 이상 나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나한테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벌써 이 속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질문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어떤 질문이 있었어요? 나보다 더 잘 사는 놈을 보면 배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번 놈보다는 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돈을 법니까? 이런 질문이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질문이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어요? 왜 이런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한 자녀들은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게요, 세상 질문이 자꾸 되기 시작하면, 이게 왜 돈을 벌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제 돈을 벌까요? 이런 질문이 되면요, 세상에서는 계속 다툼만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게 서로, 왜냐하면 다 자기 거 챙기느라고 희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쥐가 한 마리 살았는데요, 그 쥐가 고양이한테 한 마디를 탁 했대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기겁을 하고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양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길래 고양이가 뒤도 안 보고 도망쳤을까요? 그 고양이가 그랬답니다. 나 쥐약 먹었다? 쥐는요, 힘이 없어서 고양이에게 방울을 달 수가 없어요. 언제 고양이가 올지 모르는 거죠. 쥐는요, 능력이 없어서 고양이와 대적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쥐약 먹고 고양이 앞에서 춤을 추면 돼요.
자, 근데 이걸 누가 이야기했냐면 간디가 자기 민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희생하는 것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간디가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그러면 우리도 모두 다 쥐약 먹고 고양이 앞에 춤추자 이 이야기 절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희생하는 거 다 싫어합니다. 근데 그 희생은요, 희생하는 사람, 내가 희생하기로 작정해버리지 않습니까? 마귀도 못 건드려요. 죽기로 작정해버리면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냥 목적 없이 죽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처럼 그냥 무의미하게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자,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려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동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그것을 다 내던져버리고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놀라운 삶을 도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진짜 부활을 사람이 경험하면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이 누구냐는 것이죠. 우리가요, 막연한 희생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값진 희생을,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누구를 만나시냐면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그 베드로를 만나주세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다른 말 하나도 물어보지 않으세요. 너 왜 그랬냐 그때? 그런 질문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확인하시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 자, 한번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친히 숯불에 불을 피워서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숯불을 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 불이 피워져 있는 데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에 찔렸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고기를 구워가지고 그래 주시는데,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리, 어쩌면 루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였고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어요. 시험에도 떨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못났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른 거 묻지 않으세요. 너 왜 그때 그랬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한마디밖에 안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한마디 물어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하나님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르게 삽니까? 자꾸 넘어질 때가 있어요. 옛사람 때문에 이렇게 자빠질 때가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얼마나 네가 도덕적으로 더 바르게 살았냐, 의롭게 살았냐, 네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냐, 그거 묻지 않으세요. 그게 다 알고 보면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 가지 확인하시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요, 수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정치를 잘하는 왕도 있었어요. 어떤 왕은 도덕적으로
아주 못돼 먹은 왕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마지막에 그 왕이 선한 왕이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유일한 기준은 뭐였냐면 얼마나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온전했느냐 아니냐가 아니었고요. 우상을 척결했던 왕들, 그 왕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요 정말로 크리스천이라면 우리 안에 다른 건 다 내려놓더라도 절대로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게 뭐냐면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내가 정말 옛사람이 다 죽고 그 과거 내 모든 옛사람이 이 마귀와 함께 다 죽어버리고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거듭난 크리스천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그렇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에게 정말 한 가지 필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새해가 됐다고 그래서 점집에 가고 신문에 나오는 그런 거 이런 거 운수 대통 이런 거 그냥 바로 넘겨버리셔야 돼요. 그런 거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보시기에 이거는 완전히 옛사람의 굴레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하신 거인과 같은 그 예수님의 어깨 위에 우리가 설 수 있으려면 누구보다도 그분을 우리가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하면요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요, 우리가 성공해도 그 성공이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게 하시고요, 이 땅에만 한정된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가는 인생길을 누가 걸어가 주십니까? 주님이 걸어가 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그냥 동행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그래서 이 두 가지 고백이 분명한 거죠. 나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이 놀라운 행복으로 우리 2022년이 정말 밝은 한 해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부활의 주님은 살아계셔요.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